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사역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이나 많은 제자들, 특히 12명의 제자들을 가까이에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변화되고 마치 정말 특공대들처럼 잘 훈련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 중에 목자이시고 또 성경의 저자이시고 어떤 교사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간이나 주야로 훈련시켰지만 제자들의 변화는 너무도 느렸습니다.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살펴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실 그 즈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정색하시고 아마 진지하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고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을 때에 예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했죠. 명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고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고했습니다. 그때는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고했고 이 예고를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8, 19절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거기를 가면 수치가 기다리고 있죠. 또 모욕이 기다리고 있고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필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셔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떻게 결심했다고요? 굳게. 이제 올라가야겠다.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사건이고 이 일만큼은 예수님이 반드시 기필코 이뤄내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결연한 자세로 입을 꼭 다문 채로 길을 가시고 있는데, 그러면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 우리도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결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뭐 아주 삭발을 하죠. 삭발. 제자들이 베드로부터 삭발까지는 안 하더라도 머리에 띠를 하나씩 묶고 주님, 십자가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다른 곳에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피 흘려 죽으시려고,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시려고, 옆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장차 오게 될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앉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주님, 권력을 좀 나눠주십시오. 저희들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우의정, 좌의정, 총리 자리를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헛된 꾸지람을 들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잊었단 말입니까? 벌써?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형제 세베대 두 아들들입니다. 이 형제는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대답도 잘하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자 두 형제가 긴장한 모양이에요. 어머님까지 합세해서 3대1로 베드로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최후의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싸웠어요. 누가 우리들 중에 제일 넘버원이냐, 이게 그들의 싸움의 주제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정말 한심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서로를 밀쳐내고 누가 예수님 좌우편을 차지할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투자한 것이 얼만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톡톡히 보상을 받아낼까? 내가 젊을 때 주님께 쏟아냈던 그것을 언제 주님은 나에게 보상해 주실까? 틈만 나면 제자들은 머릿속에서 빌딩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 보였고 부탁하면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제자들 우리가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잘못된 기대였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아마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자주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남자의 장정이 수만 5천 명이나 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무려 2,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 모여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던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왕추를 결성했습니다. 예수님 왕추진위원회. 예왕추를 결성해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붙들어서 왕관을 머리에 콱 씌우고 예수님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예수님처럼 배고픔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배고픈 문제뿐입니까? 예수님은 몰려드는 수많은 병자들을 전부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군중들은 드디어 우리가 때가 왔구나,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할 때가 왔구나 하면서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곁에서 오병이어를 나르던 제자들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은 은근히 자기들의 몫을 어떤 것으로 챙겨야 하는가?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투자한 시간이 몇 년인가? 특히 이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지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 이는 행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접근하면 자기들이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그죠? 내 밥그릇 빼앗길까 봐, 야, 원조 로얄티를 지불해야지, 제자들만 우리만 할 수 있는 독점권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독점권, 귀신을 내어쫓는 독점권 우리한테만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섬뜩한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면, 우리를 거부하면 모조리 다 죽여버립시다.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맞나요? 감히 왕 되실 예수님을 누가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태워버립시다. 아니, 자기들이 불에게 명령하면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줘야 되나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정말 편협했고 오만했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앉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마시려는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일까요? 2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걸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부터 실제로 살게 될 그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잔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마셨던 잔은 어떤 잔일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뭘 당했다고요?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에게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순교였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갖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의 말년에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평생 환난을 겪었고 많은 시간을 반모섬에 갇혀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마셔야 하는 예수님의 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분이 여겼습니다. 분이 여기고 코를 씩씩하고 저 두 사람이 우리보다 선수를 빼앗네, 이렇게 분이 여기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불러서 다시 한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나라의 통치의 방식은 권력을 쥔 자가 임의로 주관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은혜와 진리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임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리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또한 고관들은 백성들을 권력으로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런 재미로 권력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권력자들이 임의로 강압하는 방식으로는 인격적인 순종을 얻을 수 없고 거기엔 생명의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일을 돕는 그것이 다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만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제자들 옆에서 도왔습니다.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전히 세상 습관을 버리지 않고 세상적인 기대와 갈망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내가 따라야 될 왕이십니다. 왕이 뭐죠? 왕.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 고난받는 길은 외면한 채 영광의 자리만을 구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자예요. 영광의 자리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예수님도 좋고 다른 어떤 신도 좋다고 따라갈 위험이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8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신이 가시려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이유,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분명히 알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나를 따르려거든 각오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 단순한 성경 선생이 아닙니다.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섬김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섬김의 결정체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다가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일평생 봉사하다가 죽었습니다. 인류애를 보여준 고마운 분들이죠.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박사님, 또 많은 분들이 신념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어떤 중요한 가치를 위해 자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그렇지만 아무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아멘, 나를 살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단지 남들을 지배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 보람되고 봉사하는 것이 멋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야 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섬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님이시고 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아름다워서 따르는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왕되시다라는 그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섬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제자들은 언제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았을까요? 언제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을까요? 복음서의 끝부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2사람은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절망했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길에서 나온 대화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골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2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다. 과거형이죠. 지금은 바랄 수 없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이제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2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 미련한 자들아, 이 더디 믿는 자들아.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믿은 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아니구나.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 믿기 전과 믿은 후는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지 그것이 역사적 사실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려워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은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축복만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동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실제로 따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한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은 험한 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리어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여리고에 머물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도시인데 여리고에서 높은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100m나 되는 높이를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일행도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죠. 마가복음에서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자기들의 목소리가 파묻힐까 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호칭으로 불렀는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자막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는데 이들은 뭐라고 불렀다 했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먼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이란 작은 시골 동네를 무시했고 그곳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밝은 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더 크게 포기하지 않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러 오신 분이시죠. 당연히 두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소원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지 않더라도 맹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다 보기만 해도 압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아도 병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병을 고쳐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물으실까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치 섬기는 종이 하인이 고객에게 주인에게 정중하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약점이 많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간구라도 나는 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조용히 해. 주님은 멈춰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간구라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내게
간절하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능히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눈이 밝아진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맨 마지막에 34절 마지막에 보면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그 작은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따랐다면 그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따릅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높아지려 하지 말고 겸손히 섬김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